성경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약탈물에만 달려들어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였던 전리품 중에서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여기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반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니이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찬송 342장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갈수록 예수지. 다시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가장 어, 확실한 것은 세상은 끝없이 바람이 불죠. 태풍도 있고 산들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가지는 흔들리게 돼 있죠. 때로는 넘어지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광풍에 흔들리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맡겨버린 분. 그래서 삶에서 체험을 하죠.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속상할 때 예수님께 털어놓고 아플 때 책임을 져 주시는 분 이렇게 맡기십시오.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어,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인터넷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전 시스템이 고장이 났는데 그때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음,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어, 하나님을 섬길 때 아직 훈련이 되질 않았고 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서서히 새로운 율법이 주어지죠. 근데 아론의 네 아들들은 제사장 임명을 받았지만은 섬기는 규칙이라든지 또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유치원 수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아직 분별하기 전에 어, 모세가
제단에 예물을 바쳤을 때 레위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물을 태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인가요? 나오죠.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불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아직 잘 몰랐던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불을 피우다가 음, 즉사해 버렸죠. 우리는 섬기는 규칙을 몰라서 하나님께 다른 불, 즉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섬길 때는 교육도 있지만은 때로 징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 많은 지체들은 음식을 미리 많이 가져와서 따로 만찬을 하고 없는 사람은 건너편에서 침을 삼키면서 뱃속에서 고르락 소리가 나면서 구경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죽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현저하게 성령을 속였고 일벌백계로 신약교회 본보기로 즉결 처형을 하셨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걸 10장 1절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11장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삶에서 매일 접하는 동물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또 공중의 새 또는 벌레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다 이런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렇다고 그 동물이 정한 것은 아니고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짐승이 죄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러한 샘플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첫째가 반드시 동물은 책임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부정하다 하셨어요. 손은 위가 두 개입니다. 꼴을 뜯어서 먼저 저장을 해요. 그리고 외양간에 가면은 음,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새김질해서 음, 다른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발에 그 에너지를 보내서 걷고 뛰고 당기고 짐을 짊어지고 챙기질도 하고 수레도 끌고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음, 위치와 생활이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늘나라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책임질 해야 된다. 소화를 해야 된다. 귀를 즐기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진 굽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교회란 그 에클레시아란 헬라어 뜻은 불러내어 따로 있는 모임이다. 세상과 분리해라 그 말.
제약과 분리해야 되고, 불신과 분리해야 돼. 교제하지 말라. 그런 뜻이. 나와서 따로 있고, 이제 불러내어 있는. 그러니까 첫째는 먹어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을 거 아니냐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부정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살기는 안 듣는 사람처럼 산다든지. 굽이 안 갈라졌다 그런 얘기고. 굽은 갈라졌는데 말씀은 들어도 책임지를 못하니까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교육해 주신 거고요. 물고기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물고기의 생리는 항상 상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저 배는 지옥집이 아니라 저 배는 천당집이잖아. 지옥 가는 어두운 길이 아니고 천국 가는 밝은 길이잖아요. 하늘 가 밝은 길이라고 삶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물고기는 상류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솟구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죠. 세상 지향적이 아니고 지옥 지향적이 아니라니. 그리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지가 꼭 따라야 됩니다. 하늘 올라가는 데는 엄청난 물살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흘러가는 요단강으로 흘러가 요단 사해바다로 가는 요단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슬러서 천국으로 전진하는 데는 그 저항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비늘은 위에서 밑으로 겹겹이 돼 있어요. 저항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비늘은 액체가 있죠. 진도 미끄러운 액체가 있잖아요. 저항을 할 뿐만 아니라 흘러오는 물살을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그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지옥으로 흘러가는 저항을 방어하고 성령님의 능력의 지느러미로 휘젓고 상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짐승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공중의 새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성결하죠. 비둘기는 육식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까마귀, 또 육식, 초식 마구 먹어대는 새는 무조건 부정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취미에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그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 초식만 먹어야 되고 위를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새들도 부정한 새, 그리고 날개는 있을 때 날지 못하는 날짐승, 위선자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졌대 안티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당 모이면 마지못해 모이고 성경은 집에서 먼지 쌓이고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 날개는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위선자. 이런 것이 부정하다. 땅에 기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다. 벌레, 지느러미, 지렁이, 진해, 뱀, 땅 지향적, 세상 지향적인.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가를 그런 창조물로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건 율법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소원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도 분리된 개인이었습니다.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은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제하지 아니하십니다. 임으로 먹되, 즉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억지 춘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싫으면 관두면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제자들, 그것도 믿음이 가장 좋은 세 명, 낙심할까 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와서 보니 잠만 쿨쿨 자더라. 두 번째 와서도 잠만 쿨쿨 자더라. 그냥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음, 육신적인 삶, 땅에 속한 육신적인 삶은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지 않다 했지만은 음,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날마다 죽는 삶이 계속되고 심리 생활이 계속되면서 요단강까지 갔을 때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마지막 믿음이 승리를 하지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엄청난 충돌을 하면서 실패의 연속을 통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손만 들고 항복하다가 두 손 들고 항복하다가 나중에 양발까지 다 들고 항복하는 날이 오지. 완전한 성화란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고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배웠지만은 그 뜻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근본 타락했어요.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 보면은 생각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온갖 악이 마음에서 나온다. 성령님이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육신의 열매만 가득 내게 되죠.
어,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잘 교육받은 베드로에게 그런 책임질 못하는 거,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물고기, 온갖 육식만 먹어치우는 까마귀 같은 그런 새들, 그리고 땅에 기는 뱀, 지렁이, 장어, 미꾸라지, 메뚜기, 뭐 아니면 메뚜기는 먹지요. 날개는 있대 날지 못하는 것들, 가득 찬 도자기를 하늘에서 네 기둥이 끈에 달려서 내려왔어요. 동서남북의 모든 인류를 의미하지요. 베드로가 배고플 때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배가 고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배가 고프셨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깜짝 놀라서 저는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록 뭐 죄가 많다고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는 저를 떠나소서 했지만은 의 음식만큼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세 번째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부정한 생물이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천국에 살 수 있는 의의 생물로 변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서 은혜를 망각하면 선악 분별력을 잊어버린다는 것. 바울 사도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죄가 클수록 은혜가 넘치지만 은혜가 넘칠수록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 일반 사람보다 키가 머리가 하나 더 클수록 키가 컸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크다는 뜻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니 왕을 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발견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 민족이 계속 괴롭히고 그럴 때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은 이 전쟁에 보내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쟁에 갈 때 내가 가서 블레셋 장군 키가 그 창을 600세겔짜리 창을 들고 다니는 골리앗을 제가 때려잡겠습니다 하면서 사울 왕이 갑옷과 투구 큰 칼을 주었어요. 그걸 차보다가 다윗이 던져버리고 양목자로서 물맷돌 5개, 예, 수많은 흐르는 강물과 싸워서
연단받은 물맷돌 5개, 물매 하나. 그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이 박혀서 골리앗의 목을 그 칼로 쳐서 머리와 칼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다윗에게 올라가요. 사울은 천을 쳤는데 다윗은 만만을 쳤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피하셨어요. 피난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용변 보는 왕의 옷자락을 칼로 잘라면서 이렇게 왕을 죽일 수가 있는데 내가 왕을 왜 죽입니까? 라고 증거로 보여준 일도 있었고. 그런 사울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은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땅가와 아기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는데 아말렉 왕은 살려줬어요. 포로로 잡아왔는데 죽이진 않았어요. 8절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 짐승과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끼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21절에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였던 전리품 중에서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을 둘 겁니다. 내 눈에 좋다고 하나님 눈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울왕은 가인으로부터 배웠어야 돼. 가인은 내 눈에 좋은 예물 가지고 가다가 버림받았습니다. 무슨 예물이죠? 피 없는 예물이고. 피 없는 모든 예물은 그 예물 안에 자기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살려두었다. 마음은 좋죠. 여기서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조건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생각이 전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인정하셨습니다. 50억, 70억 얼굴이 다 다르죠. 그리고 취미가 다르고 삶의 습성이 다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개성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아가페가 없으니까 필요라는 제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 내가 아가페로 날 사랑하냐? 아가페는 아니잖아. 그래서 두 번째도 힐요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도 그러면 아가페는 아니고 힐요로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힐요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셔요. 강제 사랑은 없습니다. 강제 순종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 빼기가 없습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말씀이 잠언 30장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또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그 말씀 있잖아.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바로 예물인데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온갖 악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사탄의 의지가 들어오면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버리고 그 생각을 돌이킬 기회를 약탈당합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은 성장하지요. 처음에는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돌이키다, 바꾸다, 그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굳어지고 훈련이 되면은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것을 완고하다, 고집이다,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고 대충대충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좋은 뜻으로 누가 나쁜 뜻으로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나쁜 뜻으로 성도들을 체포하고 가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스테반 죽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나중에는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은 뭡니까? 한 생각으로 굳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못 고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노아 시대가 어떻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동생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는 도중에 가인은
정성 들여서 키운 예물을 수확해서 자기 거를 드리려고 갔단 말이야. 그럼 동생과 비교해 보면은 동생은 어린 양이 기름으로 가지고 가는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도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비참한 생각이에요. 그걸 굳어졌다든지 완고한다든지 바로 왕 하면은 고집을 말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는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니까 자기 말대로 사도행전 26장과 22장에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에도 고백했잖아요. 지나치게 열심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로 살았다 할지로다. 예루살렘 모자라서 사마리아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거기가 다메섹까지 레바논이거든요. 원정 박해하러 가다가 보통 사람은 왜 성경 잘 알지 율법 지켰지 뭐 의문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지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미쳐버렸어 율법에 생각하면 율법 눈 뜨면 율법 눈 감으면 율법 잘 때도 율법 잠자다가 이를 가면서도 율법 그렇지 않들 내가 죽이리라 하나님을 못 오간 예수쟁이들 내가 없애리라 잠꼬대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굳어버린 사람 자 그런 사람 그런 열심으로 천국 일꾼을 써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눈이 멀 정도. 생각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멸망시키시냐면은 생각을 바꿀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을 때 잘못된 생각이 파멸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생각을 좀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노아 시대는 생각을 바꿀 기회가 없었어요. 창세기 5장, 6장 찾아보세요. 6장.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대하고 자,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자, 이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생각상이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전부 악해. 선이 틈탈 틈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생각을 주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일이니까 점 영상이지만은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수고할 필요 없어 감사함도 있고 에어컨 틀어놓고 마루에서 거실에서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성령님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생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힘내로 죽은 자야.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라.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어. 나는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대로만 생각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여기 보세요.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악함을 보시고 돌이킬 여지가 없다 그 말.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 다시 시작해야 돼. 노아는 반대했습니다.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생물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입에서 나간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지만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좋은 뜻으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 멸종을 시키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미를 한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님의 더하기 행위란 글을 쓴 참 훌륭한 분이 썼더라고요. 99%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1%만 내 행위가 들어가도 그건 종교다. 그걸 여러분 제가 올렸죠. 100% 아니면 1%도 더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좋은 것을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 멸종시켜버리라 그랬어요. 아가광도 죽여버리라 그랬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항하는 거,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 뭐요? 희생물보다, 순종하는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나이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되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점점 이게 악해져 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충격받은 것은 어, 다윗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악이 악을 키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더니 하나가 중요하죠. 첫 출발이 중요하죠. 야고보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충격받은 것은 사무엘상 22장 17절에 충격받아.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호위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서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다윗에게 물을 주고 칼을 줬다고. 골리앗이 뺏은 전리품 칼을 줬다고.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라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죠. 경호원들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니까 반항자 도액이라는 충신에게 내가 가서 죽여라 했더니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돌이켜서 네가 제장들에게 손을 대라 하니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피가 달라요. 도액이 되돌아가서 제사장들의 손을 대어 그날에 세마포 예봇을 입은 85명을 죽였으며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 마음에서는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위대한 성군으로 어, 활용하셨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참 많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면은 그것은 육신에서 나왔든지 마귀에서 시작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대신 육신이 충만하면 생각 자체가 악한 게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줄을 치세요. 악한 생각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또 생각을 나는 것이 뭘 낳습니까? 살인을 낳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살인 생각이 나와 살인해 보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간음 생각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에서 음행에서 음행하고 악한 생각에서 도적질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이 거짓증을 하고 악한 생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누가 창악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순서가 있어 순서가 21절입니다. 이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과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왜?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은 똑같으니까 첫 번째가 뭐죠? 악한 생각들과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옵니까? 간음들, 음행들, 살인과 도둑질, 탐욕, 사악함들, 속임, 거짓 속임, 세욕들, 악한 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들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악한 생각,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누가 그걸 주었느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 생각이 인생을 망치고 다른 영혼을 피해를 주고 복음을 막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즉 말씀이 생각을 바꾸게 하셔야 돼요. 생각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 다쳐버린 그걸 마음 다쳤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고 후서에도 나와 있고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생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무슨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생각의 감독을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 통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저를 관찰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저를 살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18절 보면은 오 주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히 두시어 생각하여 자 여보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백성들 마음에 영원히 두시어 생각하여 그려보게 하시고 생각을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예비하게 하옵소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맨 먼저 생각이 대동되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죠.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낳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직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변화받을 때까지는. 한번 볼까요? 뭐, 성경 보자고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5절, 6절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줄을 쳐서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은 좋은 생각하셨어요? 덥지만은 좋은 생각하셨어요. 그 생각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6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무섭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해, 평안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로. 예수님은 생각을 주시고 생각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믿음과 위로라 그 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에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어디서 침투한지 아세요? 보는 것으로 침투해, 보는 것. 그러니까, 어, 예수애가 뱀같이 징그러운 놈들이잖아요. 3S 정책을 가지고 인류를 지금 미혹해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크린 정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전부 스크린이잖아요. 아이패드, 테레비, 스크린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을 계속하라. 디모데에게, 디도에게도. 그러나 읽기 전에 먼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지 읽으면서 오지 않습니다. 전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갈 때 인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글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온갖 쓸데없는 세상 소식, 신기한 것들, 호기심 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포츠를 만들었어요. 올림픽을 만들었습니다. 월드컵을 만들었어요. 그 추가 이기면 어떻고 누가 지면 어떻습니까? 고스톱각시들이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은 들었어요. 눈이 문제예요, 눈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여자가 본즉 안 봤으면 안 먹음직스럽고 안 탐스럽고 보니까 무슨 생각 났습니까? 뱀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본즉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허허.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려요. 생각을 사탄이 장악해 버렸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뱀은 먹게만 했지 따주지 않았어요. 책임을 면하려고. 자기가 따먹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따는 건 괜찮아요. 먹지 않았으면 괜찮아니까. 여러분이 사탄은 뱀보다 더 지능적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침투를 합니다. 텔레비 봐라, 아이패드 봐라, 빨리 유튜브 봐라. 눈이 바빠요. 눈이 피곤해. 이것저것 보기. 귀는 양쪽 다 막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막혀 있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죽는 것을 모르고
가룟유다를 통해서 발꿈치를 깨는 작업을 하는데 가룟유다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2절. 생각을 넣어줬어요. 아,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사탄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만찬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와도 뱀의 말이 들어왔었고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을 장하게 해서 따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말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뱀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따 먹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서운 게 생각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에서 생각이 태동합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다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책에 기록된 심판을 받을 건데, 죄를 행동으로 범한 것만 심판을 받느냐? 가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만해요. 마음에 생각한 죄도 전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가 성경 다 짰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생각을 아시고, 저희 마음을 보시고, 어차피 영은 다 드러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부활하면은 또 부활하기 전에도 영이 천국 가잖아요. 영은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드러나는데 거짓이 없잖아요. 저희 생각을 아시고, 저희 마음을 보시고, 저희 의논을 아시고, 이런 구절이 엄청 많나. 히브리서 어, 4장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험 심판이. 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던 죄까지 다 피로 지워져 버렸어요. 죄자가 붙은 건 무조건 지워졌어. 허물. 그래서 죄가 안 보이고 거기에 더하기 기억지 아니하시오.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는 게 괴로운 거지. 악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여기서 영을 찔러 버려요. 무슨 칼로? 말씀의 칼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 말씀이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 양심이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누구 양심? 자기 양심.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인생들. 기껏 살아야 7, 80 살다 가는 짤막한 인생. 생선 한 토막처럼 살다 가는 인생인데
사후를 생각 안 합니다. 죽음 너머에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천국, 지옥을 우스갯소리로 가지고 놀아요. 장난기로 들어 넘겨버려요. 인간이 왜 귀하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혼과 영을 찌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도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이한 것은 옛날 번역인 예리한 양날 검 같은 말씀을 말하 말씀. 또 계시록 19장에도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을 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전부 드러내 심판해 봅니다. 왜? 어차피 마음에서 죄가 생성됐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또 인터넷이 좀 문제가 걱정입니다. 이 인터넷. 자, 그래, 빨리 끝낼게요. 중요한 것은 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됩니까? 생각을 통제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또 성경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천국으로 변해요. 사탄이 틈을 못 들어요. 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토기, 복음의 신발, 마지막에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틈타지 못하는 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0, 이 가룟 유다, 유다는, 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도 못마땅해 가지고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를 퍼주면 되지 하면서 에,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는 마귀다. 나중에 사단이 직접 들어가 버려 그 속에. 그리고 빵을 들고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쳐 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키스를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속으로는 너 죽었다. 그러고 자, 그래서 생각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보세요. 26절.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제하시는가? 어떻게 방법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줄을 지세요.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개역 성경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참 감사하죠. 저 이름 제 한문으로 돌석자입니다. 돌대가리예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렸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기억력이 아주 생생해요.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요. 생각을 사로잡게 하십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지요. 본성은 악하죠. 육신도 악하죠. 생각이. 항상 악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제 의지를 통제하시. 조금이라도 제가 방심하면은 육신이 삐져 또 올라와. 사람이 밉고 때리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 찾아보세요. 성경을 다 찾을 시간이 안 되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니라.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제 마음에 미움이 나올 때가 있고 질투가 나올 때가 있고 그럴 때 주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제 생각을 잡아주십시오. 항복을 해야 됩니다. 침례를 누구 이름을 받았느냐? 예수님 이름 받았습니다. 너 죽은 자 아니냐? 예, 죽었는데 제가 안 죽은 놈이군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감사로, 저주와 불평이 노래와 찬양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을 통제하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젓가락 둘로 먹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검이 뭐죠? 내 생각을 장악하는 무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 여러 번 거듭날 때 인치셨기 때문에 보따리 안 싸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죄 사함 받은 보증으로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무기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이잖아.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젓가락 둘이 완벽하게 일을 하잖아요.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입니다. 덮어놓고는 성령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텔레비 뉴스, 신문, 언론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고 뻥튀기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옵니다. 심각한 경제 공황이 와요. 이미 미국도 지금 날리고, 아, 한국은 더 날립니다. 기업들이 다 떠나고, 미국에 가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무관세잖아. 또 보조금이 나오잖아. 대한민국 시장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인구 5천만 원. 미국은 3억이거든요.
3억 인구에 1억만 팔아먹어도 한국에 몇 배를 팔아먹어. 그래서 다 이전해버리면 지금 GM 떠나서 군산 폐허가 돼버렸어요. 공장이 잡풀만 나오고 지금 난리잖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 25일 뭐 정상회담 아직 날짜도 안 정해졌어요. 지금 중국 비판하면 수사받습니다. 그런 법도 있어요. 대한민국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IMF보다 저리 가라 하는 심각한 공황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런 환경에도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나 두려움 없네.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맴돌던 천국이 내 안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울왕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다윗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여러 번 살려주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보내셔서 훌륭한 성전,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저는 세상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낙은 제 낙은 말씀을 전하는 것. 제가 가진 복음을 등경 위에 둬야지. 곡식 통아리에 두지 말라고 하죠. 게으른 침상 밑바닥에 두지 말라고 해요. 침상은 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목소리 주시고 눈이 좀 많이 다쳤지만은 그렇다고 맹인은 아니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안경도 주시고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제하시고 장악하시고 바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뭘로 세우시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세우신다. 결론은 일주일에 두 번,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꾸준히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자기 의를 첨가하다가 그는 망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망했다는. 바울 사도도 더 굳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생각을 바꿨어요. 3일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3일 동안 생각이 바뀌는데 3일 걸렸어요. 여러분은 바뀌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또 말씀을 가슴에 기록하고 채우고 계십니다. 어떻든 복 있는 분들이 참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도 적지만은 기독교 아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 또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부지런히 사도신경 암송하고, 부지런히 주기도문 암송하고, 부지런히 택자의 정론 믿고, 나는 택했으니까 전당 간다. 거짓말을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룹 카톡으로 보낸 예수님 더하기 행위 그 글 참 잘 돼 있어요. 그걸 읽으시고 공유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앞으로 구원의 안전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글을 또 올릴 거예요. 제 글은 써도 잘 먹혀들지 않아요. 첫째, 국산이라
미제 아니면 한국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번째,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글 이름 써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미국의, 과거에, 지금 미국의 글쓰는들은 다 까막눈입니다. 다 오순절파고 다 죽었어요. 엊그제 제가 장로님 약도 드리고, 뭐, 게다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도문도 제가 써드리고 있는데, 뭐, 오순절 13번째 오순절 어쩌고 그러길래, 제가 또 설명해서 보냈어요, 이메일. 오순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마지막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24일 날, 내일, 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도와주는데 제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거든. 꼭 거기다 복음의 글을 제가 썼거든. 어, 어렵지만은 앞으로 제가 그 공황 수준이 올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육신적인 것도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제가 여름 이 더위 좀 지나면은 또 들어가서 또 얼굴로 교제를 하도록 하지요. 어, 생각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 생각을 통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